오늘 수요 설교 시리즈 기도의 거장을 만나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도의 거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부흥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또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분인데요. 링컨 아니고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평생을 설교자와 또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90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240편이 넘는 글을 남길 정도로 집필가로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이분은 주로 경건 생활과 기도 그리고 성령 사역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이미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어로도 계속 많은 책들이 번역되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면에서 지금도 은혜가 되고 있고 또 탁월함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그래서 후대에게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기도의 거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유산 중에서 특별히 기도와 관련하여, 지금 이제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중에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은혜와 도전을 또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먼저 목사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도 생활을 갖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뜨끔하시나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 그런 마음에 또 마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도 생활에 아예 관심이 없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항상 처음에 강조하는, 그래서 책에도 항상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기도 좀 안 했다고 그렇게 심하게 표현한다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분과 대화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또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식사 때 잠깐 눈을 깜빡이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5분 정도 내외로 하고 계신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의 기도 생활하기에도 참 민망한 식사 기도, 그런 잠깐의 기도 정도가 대부분인 전부인 성도님들이 다수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는데 사실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 관심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선뜻 시간 내지 않습니까? 어디야, 그 집, 맛집 어디야? 20분? 가지 뭐. 그 정도 시간이면 우리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예쁜 풍경을 보기 위해서 또 선뜻 가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시간은 왜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지? 요즘에 이렇게 바쁘지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이분 말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며 모욕하는 죄라는 것을 알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짧게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권능으로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구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지옥에 갈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고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성도는 이렇게 회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부터 하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죄로 여기고 그곳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산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상태가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는데요.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또 하나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아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두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는 성령의 소욕이 커졌다가 또 어느 때는 육신의 소욕이 커졌다가 그렇게 우리가 한쪽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 두 세력은 충돌하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과 성령의 소욕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육신의 소욕이, 이럴 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역사에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를 의향도 힘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기도나 능력이 없는 그런 기도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교회적으로 할 것도 다 하지만 그것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습관처럼 하는 것처럼 그 기도에는 능력도 하나님의 위엄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20, 30대 때는 액션 영화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액션 영화를 볼 때면 꼭 그런 장면 한 번쯤 나옵니다. 주인공과 악당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 꼭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다 어디 가는 데 없고 꼭 주인공과 악당만 남아서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싸우다가 어느 순간 어디 한쪽에 떨어져 있는 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총을 차지하려고 막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고 또 내가 못 잡을 것 같으면 물건이라도 집어던져서 그 총을 잡지 못하게 막는 것, 그런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싸움의 양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총에 집중되고 총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총을 가진 자가 그 싸움에서 결국에 이기기 때문입니다. 총 방아쇠 한 방이면 그 싸움은 끝나기 때문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총이 마치 기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 기도의 능력만 뺏어가면, 이 기도만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승리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는 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이어간다면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기도를 빼앗기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영적으로 실패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 모든 것에서, 예배에서, 봉사와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귀신을 엄하게 꾸짖은 다음에 그 사람을 금방 고쳐버립니다. 제자들이 막 죽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할 때에는 미동도 없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나름 약간 좀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 사역을 못했습니까?
다른 병자 고치기도 하고 이런 기적도 행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왜 우리가 이걸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악한 영이 굴복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 역사가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맥락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도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다음에 영적 싸움을 싸워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도 붙이고 복음의 신도 신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라 라고 하지만, 그렇게 완전 군장을 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또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완전 군장 다 했으면 이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싸울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승리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완전 군장한 뒤에 뒤이어서 기도하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영적 싸움의 도구들은 의의 호심경, 믿음의 진리의 띠,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던 구원의 투구마저 뺏겨버리고 있던 말씀의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있던 복음의 열정마저 잃어버리고 있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하고, 다 된 것 같아도 그럼에도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 또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기도의 모임에 나가시기를,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기를,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두 번째 권면 소개합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주님이 더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잘 모르거나 또 관심이 덜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두 구절만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내가 모든 것을 그 믿음과 주님의 역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가볍게 이기고 쉽게 이기고, 그렇게 이기는 승리의 풍요로운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또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데 이것도 함께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요.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면 된 거 아니야? 천국 티켓 따놓으면 된 거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면 그것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일 텐데 그것 위에 더 풍성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풍성함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함이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이 사람이 평안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절망 중에 절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면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풍성함이구나 느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야, 이것 또한 절망 중에 절망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영적으로 아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나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걸 간구하고 이렇게 중보하고 이런저런 기도 생활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 당연히 해야 될 것조차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무지와 무능함이 얼마나 암담한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살 길을 구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스스로의 지식과 생각으로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드리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는 그 기도 생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하루는 기도탑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수년 전에 이제 청년부 시절을 같이 생활했던 한 자매의 얼굴이 탁 떠올랐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렸는데 같은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 자매는 참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자매였어요. 저는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하는 사람이고 그 자매는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말이 되면 전철역 가서 전도하고 여름 겨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밤마다 늘 기도하고 또 돌아가려다 보면 그 친구는 더 오래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동생이지만 대단하다 싶은 그렇게 참 동생이지만 존경의 마음이 있었던 그 친구가 수년 만에 이제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 청년부를 나와서 이제 외국에도 다녀오고 또 직장 생활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그 자매와 연락도 안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억에서조차 없는 그 자매였는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 자매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얼굴 본 김에 반가운 김에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얘는 내가 뭐 안 해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서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제가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뭐가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그 자매 이 번호가 살아있을까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다행히 받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안부를 물은 다음에 근데 어쩐 일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네 얼굴이 떠오르길래 얼굴 본 김에 그냥 기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혹시 또 무슨 일 있나 싶어서 한번 전화해 봤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니 그 자매가 수화기 너머로 막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가 있구나. 울기를 기다리고 울기를 다 한 다음에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게 꿈이라고 했던, 그래서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던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려고 다시 외국어대 아랍어과를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 만큼 그렇게 열정이 대단했던 친구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아파트 거실에서 몇 가정 모여서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헌금을 모아서 이제 작은 땅을 사고 작은 건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나가던 중에 나쁜 손이 탔는지 어그러졌습니다. 교회는 짓지 못하고 더 진행되지 못하고 폐허가 된 것처럼 큰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절망과 막막함과 빚더미 속에서 온 가족과 온 성도들이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좋자고 이럽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개척한 거잖아요. 다 우리 헌신하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번 돈 다 헌금해서 드렸는데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요? 라는 그 기도에 조금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엔 그 기도가 원망으로 바뀌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 3번째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친한 언니가 아무개야 너 잘 있니? 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난다. 아무개야 잘 있니?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데 너무 슬프다. 무슨 일 있니? 3번째로 제가 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난다. 무슨 일 있니? 이 친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사람을 두드리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충격적이고 슬펐는데,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딱 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곧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권면의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한 번씩 이제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네. 더 기도하고 또 바뀌었나? 안 바뀌고 또 바뀌었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뜬 거예요. 이제 됐구나. 그것 때문에 바로 연락하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민망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울게 하셨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권면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세 번째 권면은 기도하는 삶의 가장 큰 유익이자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다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 가장 큰 유익이자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구별되었다, 성결을 위해 힘써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또 강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 참 많이 있지만 한 곳만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거룩함을 더딥히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악이 가득하고 악이 관영하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실제로 그분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 성도님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이제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덧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큰 은혜요, 큰 축복으로 삼는 우리 상당의 모든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으로 내 기도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꼭 반드시 기필코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의 거장으로 존경을 받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후배들을 향한 책을 남긴 이 귀한 세 가지의 말씀, 또 성경의 이 진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 상당히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 기도의 거장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늘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모든 공격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끊어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삶,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